은귀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신 복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온 각지에서 주님의 날 기억하며 이 한 시간 우리 성도들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와 경배를 위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주시기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아멘, 아멘. 은혜스러운 우리 목사님의 신청곡입니다.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시는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나를 보좌버리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예수요 엄벌을 불러와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이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시는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거룩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선물을 흘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이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나를 보좌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요 할렐루야 아멘. 나를 아멘. 사랑하시는 그분이 예수님을 다 믿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 엘리야처럼 우리 박수 치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처럼 주 주 말씀이 말씀 선포되고 아멘 또 또 주의 정보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비판 환난 날이 다가오고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 예비하라 아멘 우라 주님 푸른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예수의 왕상처럼 많은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출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출수할 임금 되어 주 말씀 선포하리 아멘 아멘 주님 푸른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오라 주님 푸른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마지막 찬양에서 예배를 여러분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서. 부르신 곳에서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오네 내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힘이 보내. 내 몸이 감사며 주어지는 평안아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힘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힘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 봉독하여 올립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욕심이 필요한 곳.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욕심이 필요한 곳. 욕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람의 욕심은 과연 끝이 없는가? 어디서 그렇게 뿜어져 나오는지, 어디서 그렇게 계속적으로 내 마음 어느 구석에서 그렇게 나오는지 욕심이 끝이 없어요. 욕심 부리지 말고 자족하는 삶에 대해서 성경도 말하고 많은 다른 종교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고등 종교의 그 덕목들을 자세히 공통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사람을 향한 교훈 중에서 인간이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 무소유하는 것, 내려놓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욕심을 버리십시오. 근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과연 욕심을 버리기 위하여, 욕심을 없애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교훈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욕심이라는 단어를 한번 집중해 보길 원해요. 욕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담고 있는 원래 본심은 무엇일까? 원래 뜻은 무엇인가? 한자 그대로를 살펴봤더니요, 욕할 때 쓰는 욕자가 아닙니다. 욕먹는 마음이라는 뜻에서 욕심이 아니에요. 하고자 할 욕, 무엇을 간절히 바랄 때
하고자 할 때 쓰는 표현이 욕자예요. 그리고 마음심. 다시 말해서 욕심이라는 표현은 무엇인가 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무엇이라 부른다? 욕심이라 불러요. 하고 싶어하는 마음 그 자체로는 아무리 우리가 생각하고 살펴봐도 죄 자체는 아니구나라고 하는 상식적인 결론을 우리는 찾을 수 있어요. 무엇인가 하고 싶어하는 마음, 욕심, 그것 자체는 죄가 아닌데 어느 순간서부터 그 무엇인가 하고 싶어하는 마음, 욕심이 부정적인 의미로 죄가 되기 시작하는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해요. 어느 순간에 욕심이 죄가 되느냐? 욕심이 많으면, 욕심이 지나치면 죄가 됩니다. 욕심은 다 있어요. 적당히 다 있어요. 욕심이 없으면 사람이 무기력증에 빠져 살고요,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력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살아있는 듯 죽은 듯 살아가는 인생밖에 될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 욕심이 언제 죄가 되느냐? 지나치면, 과하면 죄가 됩니다. 얼마 전에 집사람이 저한테 문득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얼마나 아름답고 예쁜 목소리로 물숨이라는 단어 아세요? 라고 물어봐요. 물숨? 물숨이란 순 우리말 같은데 글쎄 알 듯 말 듯 물숨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랬더니 사랑하는 아내가 그래요. 이 물숨이라는 것이 어떤 다큐멘터리에서 해녀들의 삶에 대해서 소개할 때 나왔던 단어예요. 물숨. 해녀들은 쓰지 않는, 정말로 끔찍히 여기는 금기어예요. 물숨이 무엇이냐면 제주 해녀들, 특별히 제주도 우도에 가면 해녀들이 아직도 있는데 그 해녀들이 처음 되면 사고를 당해 죽어요. 수영을 못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숨을 못 쉬어서 죽어요. 어떻게 숨을 못 쉬어서 죽을까? 수영도 잘하고 헤엄도 잘해서 해녀의 길로 갔을 텐데 어떻게 해서 사고가 나서 죽게 되느냐? 그래서 오래된 노년의 해녀들은 새로운 해녀들에게 항상 처음에 물숨에 대해서 가르쳐요. 물숨이 과연 무엇일까? 바다에서 욕심 부릴 때 해녀들이 받는 재앙이라는 얘기예요. 해녀들은 숨을 참고 그 1, 2분, 3, 4분 사이에 들어가서 눈에 보이는 해산물을 마음껏 따요. 그런데 숨이 다 차서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못하고 빨리 부상해야 할 때 눈에 보이는 탐실한 해산물이 눈에 들어와요. 그 해산물을 물속에서 바라보는 그 순간, 나가야 하는 그 순간에 보고 저것을 내가 주우면, 채취하면 크게 도움되겠다라고 하는 욕심이 이 해녀의 마지막 헤엄을 잡으면 해녀가 죽습니다. 숨이라는 것이요, 공기를 들이켜서 호흡하는 게 숨이에요. 숨 쉬다 할 때는 공기를 들여 마시는 게 숨이에요. 그런데 그 숨, 공기를 받아야 되는 그 순간 욕심을 부려 지체하여 바닷속에서 물을 숨으로 들이키면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거죠.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아무리 바다에서 오래 자라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욕심을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끝까지 더 욕심 부려서 잡는 순간 물이 숨으로 들어와 죽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물숨이라는 단어는 해녀들에게 끔찍한 단어예요. 금기어예요.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해녀의 일을 할 수 없다. 감사하고 자족하고 욕심을 다스릴 수 있어야 그 삶을 살아간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삶 속에도 물숨이 있어요. 이 물숨에 어느 순간을 넘어갈 때, 자족함을 지나칠 때, 돈벌이도 내가 하는 일도 그 순간을 넘어갈 때 우리에겐 죽음이라는 단계가 순식간에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나와요. 욕심이 잉태한 듯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게 해서 죽습니다. 그렇게 해서 믿는 자들도 망합니다. 출애굽기 16장 20절 보게 되면, 이 19절 보게 되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만나는 그날 먹을 것만 적당하게 거두라고, 과욕해서 남기지 말라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을 새벽부터 이슬같이 내려주신 하나님의 만나를 매일 거두게 하심으로 너희는 과용하지 말라고, 욕심내지 말라고. 그런데 더 걷어서 욕심 부려서 그것이 썩어버리게 되는 걸 목도했을 때 모세가 노하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셔요. 두 번째, 언제 그게 욕심이 또 죄가 되는 줄 아십니까? 욕심이 지나치면, 물숨의 순간을, 영적인 물숨의 단계를 넘어서면 그게 죽음으로 연결되고 죄가 되는데, 두 번째로 성경에서 주시는 욕심이 바로 죄가 되는 순간이 있어요. 언제입니까? 욕심이 지나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적으로 거스를 때.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절대로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먹지 말라, 죽으리라 명령하셨어요. 근데 desire, 안목에 먹음직스럽게 생겼다. 또 보암직도 하다. 그리고 정말로 이걸 먹으면 뭔가 지혜롭게 할 만큼 뭔가 탐스럽기도 하라고 하는 그 열망, 그 생각에서 끝나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나도 강렬한 나머지 무엇을,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고 그 욕망을 실현했어요. 그게 인류 최초의 원죄가 아닙니까? 그래서 죄가 되는 겁니다. 지나칠 때에 죄가 되고요, 욕심은 하나님의 명령에 부딪힐 때에, 불순종할 때에 죄가 됩니다. 우리의 욕심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것을 어떻게 꾹꾹 누르고 퍼내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까? 다른 종교에서는 그렇게들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이 욕심 자체라는 것은 죄가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강렬한 갈망이라고 했어요. desire, 무엇인가 하고 싶어하는 마음. 그것을 어떻게 죄짓지 않도록 선용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우리는 찾아야 돼요. 그래서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말씀은요, 바로 우리가 욕심에 대해서 방향성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방향성을 바꿔야 된다. 두 가지 방향성이 있어요. 마음의 방향을 바꿔야 되고 눈의 방향을 바꿔야 돼요. 방향성을 바꾼다는 것, 여러분 무엇을 욕심내서 요즘 사십니까? 돈 욕심 부리십니까? 아니면 인생 즐기는 욕심내 부리시고 사십니까? 아니면 뭐 모으는 욕심 내리고 사십니까? 욕심을 내다, 욕심을 버리다, 이 문제가 아니에요. 단순히 욕심을 버리다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욕심을 내고 있는 것이 분명 가치가 있는 것인지, 정말 쓰잘데없는 거에 집착하고 있는 것인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봤더니요, 뭐 대단한 걸 모였대요. 자랑하는 거 봤더니 껌종이를 모았더라고요. 껌종이를 냄새나고 썩어 들어가는 껌종이를 수천 장, 수만 장을 모았대요. 나름 가치가 있다라고. 본인은 가치 있는데 내가 봤을 때 냄새가 나고요, 남이 씹던 길에서 버린 쓰레기를 모아놔서 별로 가치가 없어 보이더라고요.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마음을 없애는 것은 인간의 마음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디자이어가 있어야 우리가 생존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신 거예요. 예수님도 디자이어가 있으셨어요. 배고프시면 먹고 싶었고 졸리시면 자고 싶어 하셨고, 마가복음 11장 12절 말씀,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 물건을 봤을 때, 음식을 봤을 때 먹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 식욕 드셨겠죠. 피곤하면 자고 싶다, 피곤하다라고 하는 수면욕 느끼셨겠죠. 배고프면 먹고 싶고 졸리면 자고 싶고 피곤하면 쉬고 싶고, 이것이 욕구예요. 거기에 마음 심자를 붙인 게 욕심이라는 단어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줄이고 어떻게 없애느냐가 아니라 쓸모없는 것에 집착하는 그 마음을 정말로 더 욕심내야 할 일에 대해서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쓸데없는 욕심, 가치 없는 욕심, 이 땅의 욕심, 썩어질 욕심, 하나님도 인정 안 하시는 욕심,
별 쓰잘데기 없는 것들 집착하는 욕심, 참 한심해 보인다라고 여겨지는 욕심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할 일이 없을까? 오늘 19절 말씀 명심하시길 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땅의 보물을 구하면 땅에 묻히고요, 하늘의 보물을 구하면 하늘에 담겨지는 줄로 믿으시길 원합니다. 이 땅에서 구하는 것 땅에 묻힙니다. 못 가져갑니다.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썩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아무런 효용가치 없습니다. 내 것이 더 이상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분의 직업은 시체 검안 의예요. 범죄 현장에 가장 먼저 달려가서 형사들과 함께 그 피해를 당한 돌아가신 분의 상태를 보고 그것을 수습하고 과학적으로 범인을 잡는데 자료를 모으시는 분이 시체 검안이에요. 어디 나와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시체 검안이로 수십 년, 그렇게 유명한 길, 남들이 하기 싫어하고 어려운 일일 텐데 참 매번 그 끔찍한 어떤 몸에서 나는 그런 악취 또는 그런 냄새들 때문에 고생 참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이 참 어떻게 그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지요 라고 인터뷰하는 내용이었는데, 그 검안이가 사체 검안하는 그 전문가가 말씀하더라고요. 세상에서 수없이 많은 죽은 시신들을 자가 접수를 하고 수습을 해봤지만 사람이 썩는 냄새보다 더 악하고 잊을 수 없는 최고의 악취가 있었는데, 그것이 그 범죄 현장 옆에 있었던 금고에서 나오는 돈 썩는 냄새가 내 평생 수십 년 동안 이 일을 해오는 동안 가장 악취나고 잊을 수 없고 끔찍했던 냄새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죽은 사람에서부터 나는 그 냄새가 아니라 돈 썩는 냄새, 그렇게 지독하고 끔찍스러운 냄새는 수십 년 동안 잊을 수 없는 냄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 그거예요. 썩고 없어질 것, 더러운 것, 추한 것, 그것이 쓸데없이 모여지면 더러운 것이 됩니다. 골고루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뿌려질 때, 나누어질 때 영양진 거름처럼 새 생명들이 자라나는 소양분이 되는 거겠지요.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방향성을 바꾸십시오. 세상에서부터 구해서 세상에 쌓아놓은 것은 썩어 없어집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끝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잠시 머무는 것뿐이에요. 내 곁에 잠시 있는 것뿐이에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거두고 모은 것들, 모든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래도 세상에서 욕심 부릴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공감을 합니다.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은 무슨 욕심 내야 될까요? 승부욕이 있어야 되잖아요. 땀 흘린 것에 대해서 내가 이 경기에서 이기겠다라고 하는 승부욕 같은 그런 것들은 좋은 욕심이잖아요. 이겨보겠다. 없으면 오히려 안 될 일이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무슨 일을 벌리면 그것을 끝까지 한번 해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욕심도 좀 있으셔야 돼요. 일만 버리고 대충 중간에 포기하고 떠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 분들은 성취욕 같은 것들이, 그런 욕심들, 내가 한번 시작했으면 끝까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가 충성을 다해 무엇인가 해보겠다라고 하는 성취욕이 필요할 때도 있더라고요. 학생들에게서 욕심낼 거는 학구욕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하는 욕심을 내면 참으로 합당한 욕심이겠구나, 별다른 욕심보다도 그런 욕심이 많으면 좋겠다. 이게 부모님들이 학생들을 향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도 합당히 여겨지고 가치 있을 만한 것들에 대한 욕심은 내라라고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요, 우리 남편이 좀 사업 좀 잘해서 사업 욕심 좀 냈으면 좋겠어요. 돈 좀 벌리게 해요. 가치 있는 욕심인지 썩어질 것에 대한 또 집착인지.
세상으로부터 오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더 구하는 방향을 잡으시길 원합니다. 쓸데없는 거에 너무 욕심내지 마십시오. 거기에 집착할 순간 물숨이 되어 죽는 삶이 되고요, 그것이 죄가 되는 삶이 되어집니다. 가치 있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더 숭고한 것이 무엇인지 욕심내십시오. 좀 더 나가서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욕심내십시오. 영광된 것이 무엇인지 욕심내십시오. 내게도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 받으시는 그 일이, 그것이, 그 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욕심내십시오. 하나님의 인정이, 하나님의 칭찬이,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담겨지는 그 귀하게 여기시는 보물이 무엇인지 그것에 욕심내십시오. 오늘 이 땅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만 더 이상 더 많이 모으시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일용할 양식을 충분히 주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노후에도 염려 없이 이런저런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다 입히시고 먹이시고 채우세요. 그거 못 믿으시는 분들이 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상식적으로 노후를 대비하는 게 그럼 불신앙적인 겁니까? 개인의 판단에 맡길게요. 믿음으로 하시는 분들은 또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 앞에 보물의 정의를 마음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마음의 보물, 그 보물이라고 여기는 그 의미를 재정의하셔야 돼요. 리데피니션 하셔야 돼요. 보물이 무엇입니까? 귀한 거잖아요. 가치 있는 것이잖아요. 영원한 것이잖아요. 불변하는 것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그 가치성에 대해서, 희귀성에 대해서 인정하고 다 갖고 싶어하는 것이잖아요. 그게 보물이에요. 21절 말씀 보세요. 이 키워드가 여기 있습니다.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따라가게 되더라 라고 하는 의미로 많이 봤지요. 1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게 되면, 그것을 재정의하듯 살펴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보물이 무엇인지 달려 있다라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보물이 보물이긴 해요. 그걸 보물이라 부르지요. 그런데 나는요, 내 인생의 보물은요, 그거 보물도 있지만 내 인생의 보물은 내 자녀가 되고요, 내 아내가 되고요, 우리 하나님이 되고요. 달라요. 보물의 개념이 달라요. 그 말씀을 다시 해석하셔야 돼요. 내가 마음에 두는 것이 내 보물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마음에 두는 그것이 보물이 된다. 이 땅의 인생들이 정의한 일반적 의미의 보물, 더 이상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런 듯 이해하고 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이 땅에서 지정한 보물들은요, 썩어질 것이고 이 땅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보물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관심을 두고 욕심을 내야 할 보물들이 과연 무엇인가?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희귀하고 불변하는 것이 무엇인가? 영광이 담겨있는 것이 그게 무엇인가? 보물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보물로 여기시는 보물들이 진짜 보물들입니다. 하나님 앞에는요, 다이아몬드가 보물입니까? 금덩어리들이 보물입니까? 인간이 정의하고 판단하고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정해놓은 보물이 하나님 앞에 보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물로 여기시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더라고요. 지옥 갈 백성들 아니에요. 어떤 백성들? 하나님이 택하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함을 받아서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이셔서 그곳에서 영원히 함께 동행하시고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게 하시고 누리게 하실 자들을 얼마나 고귀하게 그 보물들 이 땅에 잠시 있는 동안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믿는 자들을 뭘로 여기신다? 보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보물. 여러분들이 보물이 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 보물이 뭔지 아세요? 제 보물 오늘 공개합니다. 제 보물이요, 사실
행복한 게 무엇이냐라고 할 때 행복한 일들이 많은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행복하게 여기는 일들이 많은 인생이 행복한 것. 주변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많을 때 행복하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많을 때 행복한 거예요. 근데 제게 있어서 행복한 게 뭐냐면 알곡과 같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보물인데 하늘에 담겨지는 보물이잖아요. 하나님의 창고에 드리는 알곡과 같은 보물들이잖아요. 인생들이잖아요. 근데 그 인생들을 목회하라고 저한테 맡겨주신 게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맡겨주신 게. 그래서 얼마나 감동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생명이, 하나님이 내게 부탁하신 성도들이 보물인데 이 땅에 남기지 아니하고 하늘에 옮겨드리도록 제가 잘 성경 말씀 가르쳐 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어그럼 없이 그대로 생명의 말씀 그대로를 전해야 되고 넘어지지 않게. 물론 이 가운데 가라지도 있고 쭉정이도 있고 삐딱한 인생들도 있겠죠. 한참 함량미달의 신앙인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한테는 소망이 있어요. 행여나 혹시나 기회 되신다면 회개시켜서 기회 드려서 하나님께 같이 올라가게 될 생명으로 내가 인도하게 된다면 잃어버린 한 마리 양보다 99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하나를 인하여 죄인을 인하여 하늘에서 기뻐한다라고 하는 그 축복이 내게도 임하겠구나.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들 앉아있는 분들이 제 보물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잠깐 볼 분도 있겠지만 위에 같이 올라가서 영원히 목사님 목회 잘해서 우리 모두 올라오게 해서 고마워요. 목사님 이 땅에서 본 듯이 위에서도 봤어요. 이렇게 영원토록 우리가 행복하게 이어서 볼 수 있게 된다는 게 너무나도 행복해요. 미리 올라가신 성도분들도 계시잖아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내 삶 가운데 둘러싸 있다라고요. 그분들이, 여러분들이 내게 보물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 보물은 영원성, 불변성, 영광과 존귀가 담기는 그릇, 그 인생이 되느냐가 매우 중요하죠. 그게 보물의 가치니까요. 없어질 분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지 않으시길 원해요. 예수님의 마음이 제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이 말씀이에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여러분들 마음에 저는 정말로 보물이 여러분들이에요. 성도 한 명 한 명이 보물이에요. 내 상급이고 내 보물이에요. 여러분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보물에 대한 개념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다 없어질 것, 내가 영원히 주님 부르실 때 올라갈 때에 못 갖고 가는 건 더 이상 보물이 아니에요. 위에 올라가서 이어지는 것,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위에서도 똑같이 거두시는 것, 그러한 하늘의 보물을 마음에 품고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하늘 보물 쌓기에 욕심을 내십시오. 이 땅에서 자꾸 뭐 이렇게 쟁여놓으려고 하지 마세요. 훅 날아갑니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썩어져 없어집니다. 하늘의 보물 쌓기는 어떤 일일까? 오늘 성경 여기저기 나와요. 욕심을 내라 표현하지 않고 열심을 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를 위한 선한 일에 열심 내십시오. 착한 일, 선한 일에 욕심 내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에 욕심 내십시오. 그런 일이 우리가 이제 방향성을 바꿔야 될 일들이다라는 얘기예요. 목사님,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삽니다만 이 땅에 살면서 다른 낙도 못 즐깁니까? 다른 것도 좀 하면서 즐기면서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 말씀드리자면요, 세월을 아끼셔야 됩니다. 때가 가까웁니다. 이 세상에 뭔가 집착해서 무엇인가 우리의 열정과 에너지와 재력을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무엇인가 투자하고 거기에 할당하는 것 자체가 더 이상 미련한 짓이에요. 위에 잠깐 사는 우리의 인생 동안 영원히 누릴 것을 예비해야 하기 때문에 바빠요. 착한 일 열심히 하고, 주님 내가 구원받은 거 확실하온데 하늘의 상급이 내가 풍성히 가득히 받기 위해서 내가 기회 주셨을 때, 내게 건강 주셨을 때, 내가 뭔가 하고 일을 주를 위해 실행할 수 있을 때에, 재력이 있고 건강 있고 상황 됐을 때에 주의 일들 할 수 있게 여러분 열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필요한 곳, 주님이 기뻐하시는 눈에 보이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열심을 내십시오.
디도서 2장 14절 말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에요. 게으르게 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십시오.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또 요한계시록 3장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우디게아 교회의 마지막 교회 모습 중에, 7교회의 모습 중에 하나잖아요.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신앙이 그래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열심히 없는 신앙. 그 신앙에 대해서 그 교회를 향해,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회개하라고, 그리고 열심을 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 여러분들,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그냥 적당히 신앙인의 삶은 종교생활, 예배 일주일에 한 번 드리면 그것이 무슨 하나님의 자녀로 대단한 것들을 행한 것처럼 스스로 위안하시는데, 다시 되돌아보시기 원합니다. 전적으로 인생의 방향과 마음의 생각과 눈의 시선을, 안목을 완전히 바꿔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보물되게 고백하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렇게 찬양했잖아요. 진실되게, 목사님 애들이 먼저지요, 목사님 내가 이루는 사업이 먼저죠, 물질이 먼저죠, 계좌에 있는 그 수십만 불이 먼저죠, 수백만 불이 먼저죠. 아니요, 진정 내 삶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거 다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의 진정 첫 번째이시고 가장 고귀한 나의 보물이십니다. 진실로 고백하실 수 있는 신앙들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곳이 아니라 욕심내야 할 곳은요, 저 위쪽입니다. 깨어나시길 원합니다. 멀지 않았기 때문에 열심히 기회 주실 때에 저 천성을 향해 욕심내는 여러분들,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욕심으로 거두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마음의 방향성을 바꾸면요 필요한 게 있어요. 눈이 같이 가야 돼요. 사람이 마음이 어떻게 생기냐면요, 눈에 들어오는 시야에 잡히는 것들 때문에 마음의 생각이 이어집니다. 또 동시에 마음이 있게 되면 그 눈이 그것을 찾으며 움직이게 돼요. 연결돼 있다는 얘기죠. 최영 장군이 그런 얘기 아버지한테 유언으로 들었다고 그러죠. 뭐라고요?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이게 어쩌면 물질주의 풍요의 나라, 지금 21세기 이 시대의 열방 가운데 사람들을 제일 휘어잡고 있는 우상, 뭐 바알 신도 있고 아세라 신도 있고 뭐 있고 자식 섬기는 신도 있고 뭐 자기의 성공을 섬기는 신도 있고 다 있는데요, 제일 명확하게 가장 강력한 우상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맘몬입니다. 맘몬, 아랍어로 부요함, 그것을 그 부요함을 쫓는 삶, 마모니즘이라고 그러죠. 물질주의, 돈이 최고예요. 돈 벌어. 이게 사람들의 마음에 이미 자리 잡았어요. 하나님도 돈부터예요. 하나님, 나 돈 좀 많이 벌게, 나 물질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이 필요하오니 도와주옵소서. 예수를 믿어도 물질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공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그게 우상숭배자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주님께 충성한다고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주변에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담겨져 있어요. 무엇에 홀린 눈,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과 눈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보십시오. 하루 종일 무엇을 향해 있고 무엇에 관심 두고 쳐다보는지를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재물에 빠진 눈, 악에 바친 눈, 흘기는 눈, 무엇에 홀린 듯 사는 눈, 눈만 보면 알아요. 눈만 보면 알아요. 오늘 성경에 그 눈의 모든 영적인 상태가 담겨 있어요. 도끼를 품은 눈도 있고 악의를 품은 눈도 있고 속이고자 하는 이렇게 가늘게 홀기는 눈도 있고, 딱 보면 알잖아요. 목회해 보면 알아요.
또 기도 많이 해보신 분들도 알아요. 목사님 과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는데, 여러분 부부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나를 힐껏 쳐다보는, 아내가 나를 힐껏 쳐다보는 그 눈빛, 그 찰나 짧은 시간 하나만으로도 지금 어떤 상태인지 느낌이 확 오잖아요. 한 단어만 들어도 알고, 한 눈빛 한 번만 쳐다봐도 알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눈에 대해서 잘 바라봐야지 바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21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팬이 마음에 있는 것이 눈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눈 예쁘게 뜨고 다녀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가끔 장난쳐요. 여보, 눈 예쁘게 뜨고 다녀요. 눈에 힘주지 말고 눈 예쁘게, 아름답게. 마음의 창이 눈이거든요. 그 얘기는 눈을 예쁘게 뜨면 마음도 또 연결돼요. 욥기서, 오늘 마태복음 본문의 말씀 그겁니다. 잘 보십시오. 무엇을 얘기하나?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빛의 자녀들이 어둠의 자녀처럼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엇이 상했기 때문에? 눈이 상했어요. 성도인데 어둠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성도인데 음습해요. 성도인데 간사함이 느껴져요. 오, 소름 끼치죠? 성도인데 밝은 은혜의 빛, 하나님의 자녀 같다, 하나님 아버지 빛의 자녀 같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이건 뭐지? 라고 하는 느낌이 날 때가 있지요. 보면 눈이 그래요. 오늘 성경 그대로 나오잖아요. 눈이 어두우면, 눈이 나쁘면 너희들의 빛이 어두워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 빛이 다한 사람들 눈 보세요. 홀려 있잖아요. 무엇인가 빠져 있잖아요. 눈에 힘들어가 있잖아요. 악한 사람들은 빛이 없습니다. 욥기서 18장 5절 말씀,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악한 자의 삶은요, 영적으로 빛이 나지 않아요. 빛의 자녀들은 그 삶 자체에 빛이 나요. 근데 눈이 상하여 빛을 잃어버리거나 아예 완전히 그 빛을 떠나서 악인으로 명명된 사람들은 욥기서의 말씀처럼 빛이 꺼져버리고 그 불꽃이 빛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명심하길 보내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빛은 충분히 빛나고 있는지 내 눈 먼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내 눈이 세상에 상했는지, 밝은지, 깨어있는지, 졸고 있는지, 세상에 취해 있는지, 홀려 있는지. 그래서 오늘 키포인트 딱 집어주잖아요. 24절에 무엇에 상한 눈, 무엇에 나빠진 눈.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나 혹이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 건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눈인데 그 눈이 물질에 집중해서 살고 있어요. 하루 종일 주식 올라가고 떨어지고 은행 잔고 정리하고 매출 매상 집중하는데 눈 쏟고 있고, 돈벌이에 눈을 찾고 불 켜고 다니고 무엇인가 홀려 있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잘못되고 썩어질 것에 대해서 눈길이 돌아가 있는 자들이 눈이 나빠진 거예요. 오늘 성경 그대로예요. 그게 꼭 축약된 단어가 뭡니까? 하나님과 무엇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재물. 이 시대의 최고의 우상. 예수 믿는 것도 그 물질 때문에 제약이 많잖아요. 많이 있어도 제대로 못 믿고 너무 없어도 제대로 못 믿습니다라고 하잖아요. 어떠한 상황이든지 우리 하나님께 나오시는 하나님의 십자가, 그 은혜를 바라는 눈길 되시길 원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이 땅에 썩을 것을 바라보는 마음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마음이 새롭게 되시길 원하고, 욕심을 부리시되 쓸데없는 건 욕심 부리지 마시고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보물로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욕심내셔서 그 영광과 존귀함과 하나님의 칭찬을, 약속을 함께 누리시는 여러분들 또한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